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열망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열망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어서 하면 나의 열망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즉 메시아 안에 있으면 즉 접붙여지면 그는 새로운 창조, 또 다른 말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 즉 이전의 도덕적 영적 상태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이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인 걸 알죠? 종족,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족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인생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렇겠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마 한 번씩은 다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많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냈을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보다도 더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왜 나는 그랬지? 그렇게 안 했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그때 왜 내가 그랬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년이 됐지만 그때 왜 내가 엄마 말을 듣지 못했지? 엄마 말을 들었다면은 내 코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후회는 어려서부터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어려서 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후회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왜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했을 걸, 왜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미술 공부를 왜 우리 부모님은 말렸을까? 말리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런 곳으로 진출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후회들과 그다음에 실패, 그런 그 후회들과 실패에 대한 과거, 부정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전 도덕적 상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있는 옛것, 이전의 도덕적 영적 상태 안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전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해서 이미 살아온 과거, 내가 살아온 과거, 그런 과거가 전혀 어떻게 해요? 고칠 수도 없고, 그렇죠?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후회 안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영적 상태의 그런 곳으로는 내 마음을 아무리 새롭게 한다 해서 이미 살아온 과거나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또 후회 안 하기도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도덕적인 영적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4차원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믿음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가 전혀 없는 사람.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 과거가 보이세요? 과거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도덕적 영적 상태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 영역의 상태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한번 봤으니까 한번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네요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아멘. 목사님 과거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저 과거가 휘황찬란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과거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과거가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는 알지 못했지만은 엄마가 알려줌을 통해서 아빠가 알려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것이 있었어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상태에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과거가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입니다. 위의 본문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는 옛 생명, 즉 옛 본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옛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생명이라고요. 새 생명.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성경 원문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숨.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인 우리는 이제 조회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인 우리는 조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생명.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생명, 그런 조회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것, 목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옛 생명은 목숨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숨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지고 있는 영생, 즉 조회를 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런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옛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 새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라 의인.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의 의의 본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고, 본성 역시 하나님과 똑같은 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 옛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 생명을 가지고는, 도덕적인 영적 상태의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후회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으로는 또한 이 영적인 이 이전의 도덕적 영적 상태의 그런 생명으로는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을 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한된 삶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 걷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였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생명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으로 말해 주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다. 당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있어야지, 당신. 다시 한번,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장사되었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이제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도 또한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일으켜졌습니다. 이 새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가 일으켜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세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장사됐고, 내가 함께 살아났다는 것.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것. 근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도 뭐 장로교회라 그 장로교회 예법을 따르고 있어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끼어 얹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장사된 것은 물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물속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기에, 그래서 침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3차원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연적인 이 세계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강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의 아래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과 그분의 본성인 이 안에서, 이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서 완전히 순수한, 완전히 순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나 진리나 거룩함은 우리 죄인이, 이 도덕적 영적 상태인 죄인이 가지고 있던 본성은 아니라는 거죠. 의는, 진리는, 거룩함은 죄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본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의, 진리,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본성,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이 본성 안에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토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 영적 상태에서는 이걸 의를 내가 표출해낼 수 없고, 또 진리를 따라 우리가 지음받을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본성인 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본성 우리가 지음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 가난, 실패, 죽음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실패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죽음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가진 우리의 능력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이 죽음은 더 이상 이 새로운 생명과는, 이 새로운 피조물과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나와는, 우리와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 거야. 질병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 거야. 내 삶에 그런 것이 도덕적 영적 상태에서 동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거절하시고 대적을 하시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치유와 그 다음에 부요와 그 다음에 성공과 승리를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대신에 질병, 가난, 실패, 죽음 이런 것들 대신에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치유와 부요와 성공과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한탄은 뭐라고요? 계속하라고요? 그만두십시오. 과거에 대한 한탄은 그만두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래도 했네. 그것까지도 그만두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이 도덕적 영적 상태의 과거는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후에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3차원에 있던 삶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 상태에 있던 그런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생명에 대한 기록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로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새 생명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었다가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때부터 우리 새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 안에서는, 우리 생각 안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럴지 몰라도 또 기억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가질 수 있겠지만은 또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것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오면서 한탄하고 열등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옛 생명에 대한 기록, 옛 생명에 대한 기록, 다른 말로 거듭나기 전에 나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바로 그날 당신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즉시 영생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되었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난 영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그것은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과거에 하지 못하던 것을, 제한된 삶을,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제한되었었는데 한계를 두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런 삶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혜, 분별, 또 다른 말로 선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음을 내가 인식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한계가 없어야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에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자,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식으로. 나는 다른 종류의 원리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나는 다른 종류의 법칙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성찬에, 그것을 감사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 생명,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이 환경이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내 노력과 내 어떤 공의로 받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내게 주셨다는 것. 그런 것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령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자는 어느 때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며 주님과의 하나됨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죽으셨던 분으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신 죽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것,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며 주님과 하나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는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몸은 뭐라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몸에 내가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몸의 하나로, 저와 여러분 몸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되뇌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나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내가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나는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하는 삶. 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말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챔피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그분이 나를 죽으셨지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어떤 자리에 놓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놓으셨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지? 내 위치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지? 라고 그걸 기억하면서 성찬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부분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생명을 기념하며 그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무엇이든 성찬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더 크신 분이 당신에 살고 계시며 그분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에게 삶의 통치권과 우세함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승리의 고백은 담대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바로 이것을 단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분이 대신하신 죽음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영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고취시키는 거라는 거죠. 되뇌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리고 나의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고치고 되뇌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오늘 하는 성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없으세요? 제가 기록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의 잔은, 우리가 잔을 여기서 포도주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왜요?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빵을 취할 것입니다. 빵을 취하는 것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어, 그걸 인식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승리의 위치,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인식된다면 가장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상황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지배하는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나르는 자라는 것, 신성한 생명을 전이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삶, 그런 자, 그래서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 유업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같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네 분 앞으로 나와서서 이 성찬불을 걷어주시고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빵을 취할 때 또 우리가 그분의 피를 취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것을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